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첫 번째 아내들에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부관계의 경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종관계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함과 의와 공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구성이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3장과 4장은 생활 부분, 그러니까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7절까지 보았는데요. 3장 1절에서 17절은 성도의 생활 부분,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보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어느 누가 혐의가 있던지 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 모든 덕목들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요. 18절에서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관계, 뭐죠? 가정. 예,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이는 그때뿐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선입관이나 포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이지만 가정에서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사모가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와 교회가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나 좀 아래 세대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부모가 회사나 밖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잘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됨으로 해서 이중적인 모습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볼 것이지만 성경은 가정생활에서부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현대 사회학자들이 현대병으로 잡는 것이 하우스는 있는데 패밀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모여서 하숙집처럼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들은 바빠서 아이들의 얼굴을 못 본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아빠가 돈 벌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여겨서 아버지께서 뭐를 하던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학비 내고 용돈도 받고 하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가장들이 그 이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준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장은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족을 벌어 먹이느라 바쁘다고 하지 말고 아내와 자녀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 덜 벌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기초적인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사업을 잘하거나 또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여유롭다고 해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우면 정말 괴롭습니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뭐죠?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막 이런 일들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생활로 들어와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생활 속에서 증인이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은 다 던져버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전도하러 다닌다면은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성경은 건전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건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위의 것을 먼저 어디서 찾으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에서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 핵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다음 자녀예요. 흔히 자식 때문에 남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는 평균적으로 한 20년에서 30년을 같이 살지만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관계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결국 새 가정을 이루어 떠나보낼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 역시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 첫마디가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가장인데 왜 남편들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회에는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요,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았었습니다. 여성이 하는 일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애 키우는 일을 했지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같이 앉아 어울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요, 남녀가 같이 앉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도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성경이 바로 전달되면서부터는요, 이제 남녀의 좌석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지므로 그만큼 남녀가 동등하게 된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여인들과 부모의 소유물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자녀, 그리고 주인의 횡포로 비참한 생활을 하던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얻은 영적 자유를 오해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러한 분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때도 여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종들은 어떤 억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동등한 위치가 되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영적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오해해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침해를 받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서로 간에 덕을 지키면서 마땅히 구현해 가야 할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성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서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에 질서와 차이를 두셨어요.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주셨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길 역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상대적이지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면서 복종의 범위도 정해주세요. 어떻게요?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좋은 처지나 형편,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와 나쁜 환경에서도 잘 순종해야 하고 남편이 잘해줄 때나 잘해주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윗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 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자기 머리인 윗사람을 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이 순종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처럼 아내의 순종에는요, 남편의 사랑이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줄 저희들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서 교회에, 이웃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가정을 저희들 잘 세워나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대를 이어 세워져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